종교 생활은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되고 병 낫고 부자 되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종교 생활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비슷하게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믿음은 없지만 절에 다니는 목적도 자기 잘 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신앙생활은 처음에 입문은 병 낫기 위해서 다닐 수도 있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 가지 잘 되기 위해서 다닐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군 하고 알아감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한 걸 때를 따라서 주시는 것이죠. 그걸 보고 우리가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이렇게 복받았고,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았고, 내가 헌신 많이 해서 복받았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아프다는 말씀을 듣고 거기 가서 치료해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특별히 하신 일이 없고 손을 만져주셨는데 나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손을 만진다고 병은 낫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보통 의사 선생님이 아니시다, 보통 분이 아니시다. 이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누구란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요 짧은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분이시구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병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가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 이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보는 관점 하나. 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베드로의 장모님이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한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구원도 받아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되고,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식들과 하는 직장과 사업장도 잘 되기를 원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마태는 거기보다 더 중요한 증거를, 중요한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면, 이렇게 된 것은 이사야의 글에 예언된 사건이다, 이 말씀을 마태는 하고 싶은 겁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실 것이다. 또 이사야는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오시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것이고 징계들을 바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누굴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마태가 꼭 말하고 싶은 것은 이분이, 나사렛 예수 이분이 하나님 아들인 그리스도시다, 이거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응답받을 때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치료받을 때 얼마나 기쁨이 크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은 건 얼마나 크고 놀라울 일입니까? 여기만 머물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세일교회와 전도 현장의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증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의 음성도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알면 이 세상에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실은 우리가 자세히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도 잘 믿을 수 없잖아요. 내가 이야기한 거, 결심한 거 다 잘 할 수 있는 사람 빨리 손 들어보세요. 자, 남편을 100%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못 믿어요? 아내를 100%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제 생각에는 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의심하란 말이 아닙니다. 믿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완전하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돌에 가서 자꾸 믿어봅니다. 나무에 가서 빌어보고 믿어보고, 형상 만들어 가서 믿어보고, 이럴수록 자꾸만 배후에는 귀신이 자꾸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걸 자꾸 믿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 질 거다, 나는 아버지로 갈 거다 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함께하는 분인 줄 믿습니까? 그걸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고 세상에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전능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느냐? 하나님을 너희가 정말로 알아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모를 때까지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준단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단다, 예수 믿으면 병 난단다, 예수 믿으면 뭘 한단다. 이 신앙의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나가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어디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유는
예수님 따라다녀 보니까 좋아요. 먹는 것도 생기고 병도 낫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권위도 생기고 좋아하니까 난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게, 어디 가든지 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요, 이제 그 목사님 되려고 하는 분들이 과거에 보면, 요즘 모르겠어요, 목사님 자녀나 장로님 자녀는 많이 없어요. 안수 집사님, 군사님 자녀 중에 목사님 되고자 하는 자녀들이 덜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야, 저 목사 참 좋거든. 성도님들이 목사님 하지, 밥도 사드린다 그랬지, 뭘 한다 그랬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더니 너무너무 좋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은요, 목사 보고 뭐라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야. 설교 한번 하면 헌금에는 돈 다 가져가지. 일주일 맨날 놀고 먹고, 그런데 성도들이 대접하지. 그런데 이제 목사님의 자녀나 장로님들의 자녀들은 목사를 조금 하니까 그거 할 게 못 된다.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니다. 보통 힘든 게. 그래서 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영광만 보고 쫓아가는 거죠. 제가 직접 당했다는 건 아니지만 직접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불신자가 묻길래 제가 목사입니다 했더니 와, 이거 젊은 나이에 성공했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분들 보기에는 목사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존경받는 직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서기관이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어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그러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어떤 사람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았어. 그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날아가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갈 곳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믿다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귀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천국의 시민 된 것이 너무 좋아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좋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고 불이익이 오고 핍박이 오고 더 심하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걸 따라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믿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이성의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부분인 줄 믿습니다. 저도 예수 믿으면서 저 혼자는 누가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 믿겠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겠다고. 그런데 막상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천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수가 없었어요. 살짝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자녀됩니다, 이 말은 힘있게 했습니다. 구원받는 건 내가 확실히 아니까. 그런데 내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걸 사람들이 이 말하면 믿을까? 잘 안 믿을 것 같아.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전하면 저 사람이 잘 믿을까? 잘 안 믿을 것 같아.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얘기를 잘 못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되신가, 이 땅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믿는 자 속에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니까 그들이 믿든 안 믿든 문제가 아니라 이 사실을 정확하고 바르게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곳곳에서 안 믿는 사람이 믿고 변화되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건 이런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로 믿지 마시고 가슴으로만 믿는다. 성령의 큰 확신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처음 간 지역이 러시아에서
바로 비행기를 갈았다고 체코라는 지역을 갔어요. 체코를 갔더니 그게 유명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종교개혁자, 종교개혁은 1917년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났다고 믿잖아요. 1400년 초기에 요한 후스라는 사람이 거기서 종교개혁의 기틀을 많이 잡았더라고요. 영국에 있는 위클리프라는 그 성경 번역한 사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와서 그 중에 이제 은혜를 받은, 영향을 받은 후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이러다가 얼마나 그 체코의 대학 총장도 하고요, 나중에 화형을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독일에 가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루터라는 사람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번역을 하고 파면을 당했어요, 교황청에. 그래도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서 그들이 죽으면서까지도 파면당하면서 죽음의 위기까지도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종교개혁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체코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스위스, 오스트리아 다녀보면서 지금 그들이 믿는 신앙은 너무너무 희미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일한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고 성경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세 가지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한 가지. 둘째는 성경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어떤 시대가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1.1도 땅에 들이지 않고 완전한 말씀인 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구주고, 한 분밖에 없는 구주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예수님을 지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사는 것이고 주님 올 때까지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일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도 가짜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모든 것도 다 헛것일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확실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목적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포기하고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근본에 국회의원들이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네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좀 섭섭해요. 왜? 3분의 1쯤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차별금지법, 동성연애법, 이것은 거론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이것은 아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무시하라, 정죄하라 말 아닙니다. 그분들도 한 인격을 가진 동성연애한 분들도 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깨닫게 하고 치유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는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면 국회의원이 떨어진다, 그러면 떨어지는 아니지도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 맞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할 때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보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심하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내 영광만 보고 예수님 때문에 유익한 것만 보고 예수님 때문에 좋은 것만 보고 예수 믿는 걸 따라간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넌 집도 없어야 된다. 내 따라오는 길이 그렇게 영광만 보고 따라오는 길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핍박을 받는 길이고 고난을 받는 길이다. 여러분, 앞으로 예수 믿으면 고난도 많이 받고 핍박도 많이 받습니다. 직장 생활도 왕따에 당할 수가 있고, 또 사업할 때도 거래처가 끊어질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영광스러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발견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내가 어떤 제자인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을 따르기는 하겠는데 먼저 장사하게 하고 따르게 하소서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불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그래요. 제사도 안 지내고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부모님께 가지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일 때 주일날 설교를 하고 해야 될 때는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장례가 한다더라도 예배가 먼저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은 좀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면 몰라도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더 잘 섬기고 효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이름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편안함을 위해서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더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이어서가 아니고,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부모는 우리 육신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사업 잘하고 자녀가 공부 잘하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내 자식만 사랑하고 내 자식 좋은 것만 사랑해주고 맛있는 거 사랑해주고 내 자식만 생각한다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우리를 키워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복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남편은 좋아하고 남편을 낳아주고 키워주고 공부시켜준 시부모님을 싫어한다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내는 사랑하면서 아내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아내를 교육시켜준 장모, 장인은 마음에 안 들면 그게 맞는 일이에요? 그게 전부 다 안 맞는 말이에요. 내 남편이 귀중하면 내 남편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은 귀중한 것이지요. 내 아내가 귀중하면 그 아내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이 귀중한 것이지요. 아멘. 아직도 아무도 안 하시네. 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얼마나 귀한 말씀이면 약속을 주셨습니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우리가 그래 좋아하는 돈 많이 주시고 건강 주신대요. 부모님 공경하시면 사람들이 부모 공경은 안 하고 복음 받겠다고 와서 예배 드리고 복을 달라고,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하나도 안 되는데 좋은 것만 내게 달라는 그런 심보 가지고야 어떻게 하나님께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우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부모님이 안 믿어 분이 계시면 우리 교회 성도님이 모시세요. 부모님이
안 믿는 형제가 모시면 절대로 안 믿습니다. 믿는 집에 와 계시면 부모님은 믿기가 쉽습니다. 어른들이요,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믿는 자식이 모시면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마음을 열고 믿으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어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또 우리 성도들이 부모 공경한 분들이 많고 또 부모님을 모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믿지 않은 부모님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육신적으로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가 힘들면 안 하고 어렵다고 안 하는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공경하시고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시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공경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공경하고 또 우리가 물질로도 공경하고 삶으로도 공경하고 어디 갈 때도 함께 해주시고 늘 기억해서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이 그 이상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만 믿으라 그 말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통과 유전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면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피하느냐, 언제 그런 게 있느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함을 통해서 불신자를 볼 때 자녀들에게 야야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니까 부모님 공경하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전도가 될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삭 빠르게 해가지고 교회 간다고 하나도 안 하고 제사도 안 하지, 부모님도 모시려고 안 하지, 부모 공경도 안 하고 어버이날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오직 복 받겠다고, 목사님 그러면 제사 지내야 됩니까? 제가 언제 제사 지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서 옆에서라도 있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죠. 그리고 거기서 핍박하면 우리는 절연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우리는 더 육신적으로 잘생기겠습니다 하고 육신적으로 더 잘생기면 부모님들고 형제들도 괜찮다 너희들 그래 하라 그럽니다. 안 하면서 절도 안 하면 비로물놈들 안 한다 이렇게 합니다. 뛰어나게 잘하세요. 뛰어나게. 아멘. 예. 교회 중에서도 온누리 교회 가면 부모님 잘생긴다 이렇게 소문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아멘. 네.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만 교회 다니고 내 이익을 위해서만 주일 지키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를 진정으로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을 자꾸 전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믿음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달라지고 응답도 달라지고 복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오해돼서 아유 교회만 가면 이제는 부모님 공경 안 해도 됐구나, 너무너무 잘못된 사람들, 틀린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합리화시킨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의 소문을 들어보니까요, 부모 공경하느라는 말을 해가지고 부모님을 잘 돌아보지도 않아요. 교회 다니는 날.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예수 믿는 것들 부모도 공경하는 거 저거 믿으면 안 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또 한국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부모 공경하는데 1등이더라, 어쨌든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이 하든지 좀 못하든지 그러면서 전도하면 그게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나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죠. 아니라니까 그러시네. 성경 말씀에 그래 나왔다니까. 아멘. 예. 제가 완전하게 모신 건 아니지만 모시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참 그렇더라고요.
헌금하라고 용돈 드리고 뭐 이렇게 드리고 이러면 딱 가져가세요. 뭐 헌금도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요. 근데 우리 형님이 하면서 어쩌다가 용돈 주면 저한테 자랑해요. 너 형이 용돈 줬다고. 마음이 섭섭하더라고요. 난 매일 주는 나는 뭐예요 그럼. 아마 늘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가 봐요.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만 공경하지 마시고 진정한 공경은 용돈도 좀 드리시고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여행할 때 같이 모시고 다니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연세 많은데 힘든데 집에 계시세요. 연세 많을수록 다니고 싶습니다. 집 안에 있으면 답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노인대하고 우리 어른들 1년에 한 번쯤 이렇게 바람 씌워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담당하는 교육자가 그래요. 목사님 노인들이 가는 걸 좋은가 봐요. 힘든데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아무것도 안 해도 차 타고 바람 한번 쉬고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그것만 보더라도 속이 시원하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 연세 많다고 집에만 계시라 갖고 자녀끼리 어디 가서 구경하고 맛있는 거 드시지 마시고 같이 모시고 다니세요. 효도하는 게 그냥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함께 자주 찾아뵙고 함께 해주시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땅에서 살 때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만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나라에는 영광이 있지만 이 땅에 고난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불이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있는 동안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